제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혼이 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으로 안 키우시고 혼내실까, 잔소리하실까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잔소리와 훈육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것이 모두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그 목적은 체벌이 아니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을 통해서 벌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것은 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조차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대신 죽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요, 매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를 유전받아서 결국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자범죄를 지어서 그 죄의 싹스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의 운명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회개를 해야 되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죄인인 사람이었는지 다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빛으로 나와서 그 죄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빛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여부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분입니다. 너그럽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넓고도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세요. 당신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영생 복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옮겨진 것에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시다. 더불어서 아직도 어둠에 머무르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오늘 또 구원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로 이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